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묵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우리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어버이로 부르시고 자녀를 양육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부모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 정성을 다해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과 내 교만과 내 마음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참회하며 사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98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에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위 환경은 언제나 변하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영원히 변치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악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2달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렵다고 주님께 불평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전을 지키며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사역을 기쁨으로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부와 영상팀을 기억하사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들, 이 기회에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더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를 나올 수는 없지만 교회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징계의 지책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비추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전과 같이 주의전에 온 성도들이 같이 나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존귀하신 성호를 높이 찬양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수고와 희생으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년간 병환으로 고생하시던 정경자 원사님,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사 영원한 안식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유가족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신실한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손경아 집사님 부친 되시는 손병구 집사님께서도 이틀 전에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으셔서 집사님 급하게 한국으로 갔습니다. 집사님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은혜로운 장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경학 집사님 먼저 하늘 나아가신 아버님의 믿음을 본받아 확실한 하늘의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사 귀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병든 육신이 강건케 되며 의심 많은 믿음이 신실한 믿음으로 변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또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또 이렇게 이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어린 딸이 다가와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 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2불, 이번 주 내방 청소한 값 1불, 엄마 심부름 다녀간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 동생 돌봐준 값 50센트, 쓰레기 내가 버린 값 50센트, 숙제 잘한 것 1불, 마당 청소한 것 1불, 도합 6불 50센트. 엄마가 메모를 다 읽은 후에 잔뜩 이 돈을 받을 기대를 차 있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펜 하나를 들어 이 딸이 준 종이 뒷면에다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간 키워준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며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던 값도 무료. 너 때문에 수많은 밤을 불안으로 지새며 염려한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엄마의 진실한 사랑도 무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저는 자식 농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사는 보통 1년 안에 그 결실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식 농사는요, 오늘 이 예화의 엄마처럼 20년, 30년 사랑과 희생으로 물과 거름을 주고 이 눈물로 잡초를 제거해 주어도 이 부모의 기대만큼 잘 자라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섬기는 교구의 어르신들을 이 방문해서 이 함께 그 어르신들을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들께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제게 주셨는데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두 개로 추려보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민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 이름하여 사일런트 엑소더스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미래 이민교회의 주역인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1세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장차 이곳 이민교회의 주역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그만 그러지 못하고 조용히 교회를 나가거나 다른 미국 교회로 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아이를 잘 키우는 일입니까? 정말 나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부모입니까?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아빠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 소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단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마노아에게는 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당시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에게 부인에게 나타나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임신을 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렇게 낳은 아이들을 나실인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러면 그가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말을 듣자 마노아의 아내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말을 듣자마자 이 마노아의 부인은요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용모와 그가 한 말을 아주 소상하게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 남편과 대화하고 있는, 남편과 상의하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만약에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가서 여보, 뱀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했는데 여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하와가 남편인 아담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상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그토록 허망하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시작, 좋은 부모가 되는 시작은 부부가 함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내뿐만 아니라 이 남편인 마노아 역시도 이 아내 못지않게 훌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책감 없이 그들의 악을 행할 정도로 뼛속 깊이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장인 사사기 19장을 보면은요,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첩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가로 도망을 가요. 그러자 레위인이 이 첩의 집으로 가서 이 그녀를 잘 어르고 달라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길에 이 동성 연애자였던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아요. 자기가 겁탈당할 위기가 있자 이 레위인이요,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요,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민망해서 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이처럼 마노아가 살았던 때는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현상은 이 마노아 시대의 사람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사기 1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 사사 입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레위인들과 신앙의 지도자였던 사사들이 첩과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요, 40명, 60명씩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 역시도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고요,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얼마 전 한국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이요, 이 한국의 사회를 들끓게 했어요. 몇몇 파렴치한 사람들이 이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학생들을요,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1번 방부터 이 8번 방까지 한 방에 4명에서 5명, 총 20에서 30명의 이 어린 학생들을 협박해서 이 성노예로 착취하고요,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관전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유사한 방들이 한국 사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고요, 또한 마노아가 마주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 타락의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의 극에 달했던 그 시대에 마노아의 이 아내였던 이 아내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여러 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첩을 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마노아 역시도요, 그들처럼 부인을 둬서요, 그가 원하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 남편으로, 한 여자의 가장으로 아내를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가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 바로 이 마노아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이 구별된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13절, 14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먼저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에게 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낳은 아이인 삼손을 무엇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인 너희가 그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기 전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나실인과 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나실인이 된 삼손이 아닌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이 개구장이 소년을 데리고요, 이 간디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간디에게 찾아온 어머니가 간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제 아들이요,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탕 많이 먹으면 건강 잃을까 봐 먹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좀 충고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 같아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디는 이 어머니와 이 소년의 얼굴을 그윽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름 후에 아이를 다시 데리고 찾아오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이 간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이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이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사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사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단다.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겠니? 그러자 그 개구장이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이 감사한 마음에 이 간디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보름 전에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요, 그때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말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먹고 부모가 마시는 것,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의 행동,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실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성경은 나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력과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은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위는요, 특정한 남자 자식들에게만 세습이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실인은요, 출신 지파나 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나실인의 규정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신분의 인생, 차별당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 죄를 범한 인생, 난잡한 인생, 도박과 술에 찌든 인생,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나신인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 땅, 이 미국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구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사사기 1장부터 오늘 본문인 전까지 12장까지에 이어지는 규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 패턴이요, 뭔가 좀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이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자, 그들이 블레셋의 억압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패턴이요,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요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쓴 이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에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다. 그들은 예속 생활에 대한 저항이 없이 대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블레셋의 문화에 동화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변화산성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이 고백하면서요, 굳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다른 오리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야생 오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오리가 이 날아가면서 땅을 보니까 집 오리들이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 무리를 이탈해서 그 집 오리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들과 함께 모이를 먹었는데 모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이 한 달을 그 집 오리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한참 그 집 오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전에 자기와 같이 날았던 이 야생 오리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 오리가 나도 하늘을 좀 날고 싶다 생각하면서요 날갯짓을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요, 예전에는 날갯짓 몇 번만 하면 하늘을 향해 확 올라갔는데요,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하늘로 날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집 오리들과 함께 먹고 살며 편히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그 집 오리들과 함께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21세기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분별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나실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 있는 삶에 대해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행복에 동화되어 살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나실인과 같은 삶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에게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지금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내를 주시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마노아가 행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노아가 살았던 시대,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마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를 푸른 풀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소중한 아이를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마노아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명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묻고 기도하는 것이,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나실인이 돼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된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가 나시린이 되어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신명기 6장 24절부터 27절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 곳곳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특별히 부모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복음성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또 가사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씨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또 집착하며 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든 우리의 손자 손녀이든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좋은 부모입니까? 만화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분별하며 사는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부모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부모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모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그 일을 걸어가는 부모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물질과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시애틀,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시는 우리 큰사랑교회 어머님들, 우리 어버이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박수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방송이고 영상이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방송을 함께 어디선가 보고 계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의 중순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로 또 신앙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 저녁 10시마다 여러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더 큰 기도의 힘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각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 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조속히 또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기도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발효된 워싱턴주 행정명령에 의거해서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릴 것은요, 우리 어른들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 그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주봉익 장로님께 문의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장례 소식 좀 알려드립니다. 아까 우리 주봉익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송경학 집사님 아버님이신 고 손병구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퍼할 손경학 집사님, 또 그 가족들, 은솔아 집사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고 정경자 권사님 장례식은 유족의 결정에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된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추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친교가 없는 관계로 우리 다가봉사원화로 수고하신 분들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주봉익 장로님께서 다가봉사와 강단 헌화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는 내 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영원한 예배 대상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같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이들의 자녀의 머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